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서부터는 MZ세대를 유혹하라 양육을 시작합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저희 세해den교회도 30, 40대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40, 50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등록하는 분들의 그런 연령대를 제가 찾아봤어요. 다 자료를 가지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세해den교회는 여전히 30대, 20대가 등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 양육 교육인데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같이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양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새롭게 MZ세대를 유혹하라는 제목으로 양육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저희와는 좀 많이 달라요.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우리가 알아서 적절하게 그들의 마음과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본질적으로는 항상 다 똑같아요.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섬김과 케어에 있어서도 정말 그 진정 어린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맥락은 다 똑같은데요. 접근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작은 이 접근이거든요. 접근에서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기 전에 이미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이 빠른 판단이에요.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바로. 직장도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사표를 제출하는 거죠. 예전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 세대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랑 맞지 않아도 그래도 평생 직장으로 알고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이 저희 세대였잖아요. 그런데 이 MZ세대의 그 특징은 지금 아닐 때에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내가 뭔가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되고 낙심이 돼서 영적인 것들이 필요해서 찾아왔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우리 같으면 예전에 3달만 다녀볼까? 저희가 설득할 때 석 달만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권면해 드렸거든요. 요즘에는요 3번만도 안 통한다는 거죠. 과감해요.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 본질로 가기 이전에 과정을 우리가 더 훈련하고 교육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MZ세대를 유혹하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영적 거장 시리즈 9번째였고요. 거장은 고난과 맞선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네, 이번 주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고영신학이라고 고영신학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고난의 영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뭐 모세도 물론이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또 예화로 들었던 우리가 황사형 백설하고 나온 모습 보고 참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어쩌면 그 글을 그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난에 동참했던 그 모습들을 목사님께서 예화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고영신학을 말씀해 주시면서 no 밤, no 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종려주일 없이는 영광의 찬미가 없다 이런 뜻인데 이 십자가의 고난 주관이 없이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찬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다음 주는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이에요. 그 부활주일에 동참하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종려주일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를 같이 지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건데 이번 주에 못했기에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MZ세대가 무엇일까요? MZ세대는 1980년대 태생부터 2000년대 초반? 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어요. M세대와 Z세대가 결합돼서 한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언어지 본인들은 MZ세대라고 지칭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세대가 MZ세대예요. 그러면 1980년도에 탄생한 사람들이 2000년 소반까지 모두 다 MZ세대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이거는 정서적인 게 있는데 1970 몇 년생일지라도 이분이 공감하는 그런 그 사상과 철학과 마인드가 이 MZ세대와 같이 하고 있다면 그는 MZ세대예요. 또 이 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탄생을 했을지라도 태어났을지라도 좀 기존의 베이비 부모 세대, 우리가 부모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모 세대의 그런 정서와 어떤 사상,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또 뭐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지금 MZ세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지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기존에 있던 베이비 부모 세대, X세대보다도 이 MZ세대의 그런 개체수가 훨씬 많아지는 기점이 2019년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지금 MZ세대의 개체수가 많아졌고요. 또 교회 안에도 MZ세대의 개체수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세대교는 이렇게 건강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등록하는 숫자를 보니까 20대, 30대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더라. 아직도 여전히 많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안에 교회를 분포도를 저희 성도들의 연령대별 분포도를 보니 20, 30대의 비율이 예전에 우리가 30, 40대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과 30, 40대에 비하면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때요? 시대는 MZ세대가 이렇게 그래프가 위쪽으로 상향되고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저희 교회가 이런 현상이라면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저희 이제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오르막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가 요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젊은 교회, 좀 교회가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그 교회 세대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잘 유지가 되려면 같이 이렇게 오르막을 세상에 있는 MZ세대의 개체수가 높아지면 교회 안에 있는 MZ세대 비율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건강하게 교회가 부흥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침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점점 교회가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잘 지금 등록하고 있는 MZ세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서 이들의 비율을
정착 비율을 자꾸만 높여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정착된 또 우리 사명자들이 또 다른 MZ세대를 또 전도해서 등록시킬 것이고, 교회가 고령화되지 않고 젊은 교회,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교회, 지금 이제 그 유럽, 미국 이런 교회들이 고령화되어서 교회가 비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세해된 교회는 이런 길을 같이 걷지 않으려면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MZ세대를 따로 우리가 꼭 연구해야 해? 공부를 해야 해? 이런 마음이 드실 분들에게 지금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골 교회는 이미 고령화가 다 진행돼 버렸고요. 노령화가 됐고요. 또 도시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많이 진행됐죠. 그런데 다행히 저희 세해된 교회는 여전히 정말 그 20, 30대, 40대가 한참 사역하고 있는 정말 역동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부흥하고 또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Z세대란 무엇인가, MZ세대의 성향은 어떤지, 그들을 맞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또 그들에게 그 말씀이라든가 순례배를 인도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육에서만 필요하지 않고. 이전에는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정말 이거 A 언어, B 언어를 알아서 이거는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더 다가서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면의 본질은 맞아요.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그 영혼 한 영혼을 더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예전보다 더. 그런데 잠시 기다려주세요 할 땐 우리가 잠시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MZ세대는 표현이 자유로워요. 예전에는 우리가 인사말, 체면의 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을지라도 언어를 다르게 썼단 말이죠. 근데 요즘 세대는요, 속에 10%, 20%만 생각이 있어도 그걸 딱 터트려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100%, 120%가 차도 그것을 눌러서 또 이렇게 잘 완곡한 표현을 써서 정말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들은 내 마음에 10%, 20%만 돼도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노할 때는 잠시 멈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회적인 방법으로. 예전 같으면 직접 찾아가고, 우리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고 하는데, 실제적인 예로 이 MZ세대들은 연락의 소통의 방법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전화도 아니고 만남도 아니었어요. SNS를 통한 연락이었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MZ세대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최초에 연락을 해올 때는 일단은 SNS를 통해 서로가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는 것들 선호한다 라는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안 만나주고 전화 안 받고 카톡 안 본다고 직접 찾아가 버리면 이들은 이제 기겁을 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예의가 없지? 왜 들이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을 케어하던 방법과는 약간의 차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MZ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SNS 사역이에요. 저도 지금 페북, 인스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또 페북도 안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을. 그리고 인스타를 가장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를 통해서 그들이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가져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 소통이 된 다음에 연락이 되고, 서로 DM이 오고 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하는, 이런 그 절차를 거쳐야지만 마음 문을 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우린 사실은 이게 문자를 보낸다던가 전화보다는 만남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진정어리인 것 같고, 또 빨리 처리하는 것 같고, 일 처리도 저희는 이 카톡보다는 전화통화가 더 정확할 것 같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좀 더 절차가 더 세분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케어하고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예전보다 우리가 조금 더 수고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이런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전도를 할 때, 또 순원들을 케어할 때, 또 그렇게 양육을 해서 새 가족을 케어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MZ세대의 특징을 알면 이런 방법, 이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MZ세대는 뭐예요? 어떤 무조건적인 지지와 이걸 원해요. 예전처럼 잔소리 듣는 것을 싫고 내일에 간섭하는 것도 싫어요. 내가 하는 관심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SNS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다 그들이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박수 쳐주고 아 잘한다 칭찬해주고 이게 먼저 다가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만남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SNS에서는 그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마음이 열어지고 서로 공통된 화제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고 공통된 것들을 통하여서 서로 공감과 소통이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어제 신발을 샀어요. 그러면 저 그 신발 좋아해요. 저도 그거 있어요. 이러면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전혀 나하고 어떤 접점이 없는 거죠. 교회 전도사님, 성도로는 아무도 마음문을 열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MZ세대는 뭔가 관심된 분야에 대해서 공통의 관심 분야의 소통과 이런 이해,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된다. 선행돼야 돼요. 관계에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아시고 먼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고 MZ세대의 특징은 어떤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 교회 안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입니다. 아주 꽃들이 정말 팝콘처럼 팡팡팡팡 온 거리가 벚꽃으로 가득 찼어요. 벚꽃놀이 따로 갈 필요가 없겠어요. 우리 교회 앞 도로에도 활짝 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속도 벚꽃 같은 환한 웃음을 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활주일에는 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기대하시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